오늘은 홍익학당에 누구냐 홍익학당의 윤홍식 씨가 중론이라든가 TV 불기에 대해서 오만 뻘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반박을 하는 것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좀 이따 하고요. 오늘은 무엇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냐면, 중론이 어렵다. 중론이 왜 어렵냐면, 여기는 참고로 어디냐면, 제가 입원하고 있는 심혈관 환자들이 있는 센터 옆에, 여기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큰데 병원 안에서는 외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포영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저는 오늘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CT 촬영을 안 하니까 월요일날 촬영하고, 제 생각에는 화요일날 10시나 11시쯤에 퇴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론이 어려운데, 중론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론의 올바른 스승을 만나기가 지극히 어렵다. 중론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끝까지 지식으로만 가지, 그걸 간해라고 그래. 간해. 말을 깐자. 법력이 없으니까, 법수가 흐르지 않으니까 간해라고 하고, 티벳 표현을 쓰자면 그건 비량지혜죠. 비량의 지혜가 열린 거죠. 비량의 지혜만 가지고는 윤회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비량의 지혜가 없으면 그것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죠. 비량의 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비량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잘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기가, 사실은 중론을 깨치는 것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론을 가르치는 사실은 스승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법납이 10년, 20년 이렇게 돼가지고 중론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면 어느 정도 중론에 대해서 이해가 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해가 온다고 해서 자기 까르마가 녹느냐? 전혀 아니죠. 자기 까르마가 녹으려면 오히려 그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공부가 좀 열리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기에 집착해서 금강경에 나오는 법마저도 버리는데 법이 아닌 법을 말할 필요 있느냐? 법상 응사 하왕 비법이라고 그러죠. 일체법은 뗏목과 같아서 법마저도 버린다. 선언법마저도 버리고 진법마저도 버리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본래 얻을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그 법이라는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세상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어떤 스님은 계율을 청정히 지키기 위해서 화장실에 갈 때도 손으로 물건을 잡지 않고 젓가락으로 잡으면서 했는 스님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오래 못 버티고 또 속퇴합니다. 속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상응사화왕 비법이라는 것은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견해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못 벗어나, 자기 까르마를 못 벗어나고, 그래서 이 깨치는데 가장 중요하고 공부에서 힘을 얻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스승을 믿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못 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을 믿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배우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밀교에서도 스승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밀교의 진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무시하지 마라. 아니면 삼지를 마라 이거죠. 5년 10년 배워놓고 어느 날 무시한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티벳 불교가 지금 티벳 내에만 남아있고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지만, 실제 엑기스는 다 티벳 본토, 인도 본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건 어렵습니다. 처음에 스승을 택했는데 스승의 허물이 보인다. 그것이 자기의 허물인지 스승의 허물인지를 만약에 스승을 선택해놓고 스승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정말 전생에 업이 무거운 사람이죠. 옛날에 티장 리포츠께서 달라이라마 존자께 죽된이라는 그 신을 믿으면 어떠냐 했는데,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링림포체에게 여쭤봐가지고 그거 별로다라고 해가지고 티장 리포체에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부드럽게 거절하신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티장 림포체에 대한 신심이 변한 건 아니죠. 그래서 한번 스승으로 삼았던 분을 허물을 보게 되면 그게 자기의 허물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 중론보다 10배 어려운 게 그 스승을 섬기고 스승한테 배우는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론이 어려운 게 아니고 중론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중도는 어느 정도 지식으로 배우게 되면 그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자기 개인이라는 그것을 보는 개인에 빠져가지고 자기 개인이 옳다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일체 법에 공헌한 것을 제대로 실천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집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바 전자님께 문수보살께서 하신 말씀이, 스승을 부처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견성하지 못한다. 자기가 뭔가 견성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스승을 부처로 보고 스승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스승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은 사기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지식적으로 희미하게 간예지, 비량지를 좀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꿈속의 일이다. 아마도 간 거다. 그리고 형교에서는 6년, 밀교에서는 12년인데 스승한테 형교, 밀교를 다 배워놓고 나중에 스승의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그 스승을 비방하는 순간에 다음 생부터는 스승이 없는 과부를 받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박복한 거죠, 자기가. 스승을 섬기기 전에 철저히 비교하고 따져야 되지. 뭐 한 5년 이렇게 배워놓고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5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냐, 그죠? 5년 동안 스승이 아니었다. 근데 스승이 아닌데 왜 5년 동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건 복잡한 문제고 중론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다. 이건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서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량지가 좀 열린 것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자기가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자기가 만났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굉장히 그것마저도 복잡하다. 티베트 정통의 그 본맥을 가진 그 스승이 아니고 어떻게 한국에서 또 그런 스승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자기가 정말 깊이 연구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전남대 앞에 이것이죠. 여러 말 많이 하면 그렇고, 스승에 대한 이야기는 한 달 내내 강의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 중론보다도 더 심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 어떤 남자를 왕을 만나면 왕비가 되고 거지를 만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어떤 스승을 만나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일체 중생이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기를 다시 한번 발언하면서 일단 이걸 마치겠습니다. 오만이뱀.